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며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깨끗하게 그리고 주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죄악이 충만하고 너무나 악하고 험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환난과 고난, 역경, 이 모든 시련들을 주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으로 능히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과 우리에게 베푸실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육신의 곤난 중에 있는 사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는 곳에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주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만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구약성경 912페이지 잠언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네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내가 네 길을 안전히 행하겠고 내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 이웃이 네 곁에서 안전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섞이 맡기고 눈물 없는 저주제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 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비어나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비어나하리라. 이 죽을 것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거기까지. 지난 시간까지 연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그 영혼 구원입니다. 물론 혹 아직 그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로 받은 구원, 그건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단번에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하는 과정,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구원, 갓난아이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자라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새로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인데,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오신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받은 사람 마음 속에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간절한 소원과 힘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활이 날로 변화돼가는 그 구원, 그걸 가르쳐서 생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평생토록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까, 행여나 죄 가운데 빠질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까 해서 항상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생활은 우리의 열심으로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인데, 그 성령의 도우심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 다 성령으로 연합해서 한 무리가 된, 그걸 가르쳐서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으로 연합된 영적인 인격체입니다. 공동체.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양육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그 무리 안에서 교제하는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무리를 떠나서는 목자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구원은 뺏길 수가 없지만은 구원은 하나님이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내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그 영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값주고 사신 우리의 생명은 잃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실패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도 될 수 있다. 마귀가 우리 구원을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하고 역사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굶주린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의 영혼은 삼키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생활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교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양이 무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동물왕국 같은 거 봐도 이 덜소떼들이 무리 안에 있으면은 약한 자나 또 갓 태어난 새끼까지 그 보호를 받고 안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무리를 떠나면은 즉시 맹수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무리 안에 있으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안에 있으므로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날마다 마음과 생활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온몸은 머리의 뜻에 순종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되는데, 그 무리에 붙어 있을 때에 나도 하나의 지체로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그것은 오직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 머물리셔야 됩니다. 교제 안에서 계속 구원받은 성도들과 어울려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합심해서 주를 위해서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 교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말라 죽어버린다 그러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 지체는 몸을 떠나서는 당장 이 손가락이 몸에서 떨어지면은 썩어버려요. 죽어버려요. 아무 쓸모 없어요. 이 지체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요긴 하지, 이 몸을 떠난 지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제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지체로 함께 귀중하게 쓰이지만 이 교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이 보이지 않는 그 마귀의 세력에 잡혀서 이 세상 것을 따라서라도 마음대로 삽니다. 지옥 갈 때는 가더라도.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러면 아무 쓸모없게 돼요. 그래서 교제를 떠난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고 영육 간에 그 신앙생활이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 안에서 사는 생활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그 무리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몸까지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세 번째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로마서 8장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원이 남아있어요. 이제 영혼 구원 받았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살던 성도들이 주님과 같이 우리 몸까지 변화되는 그 구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성숙한 구원이라, 거기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하던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성숙한 구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구원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거 비밀이죠.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진 거예요. 아무나 알 수 없는 것이죠. 네? 이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밖에는 모르는 비밀입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잠잔다는 건 죽는 걸 말합니다. 예? 잠자는 사람은 다시 깰 소망이 있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잠자는 겁니다. 왜?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 이것을 믿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죽을지라도 다시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물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만은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주님을 맞이할 사람도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죽지 않고 산채로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녹과 엘리야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마지막 나팔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이 시간에 만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기 앉아있던 우리들은 그냥 순식간에 호련히, 여기 순식간이란 말고 혼이란 말이 다 같은 말인데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돼 버립니다.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구원받고 살다가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육신은 무덤에서 다 흙이 되어서 돌아갔겠지만은 그 영혼은 물론 주님 앞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요한복음 5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하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사람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다시 사는 그 몸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다시 부활하는 사람의 몸도 다시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우리도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않아야 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이 썩을 것, 우리의 몸은 이 오늘이라도 딱 심장이 딱 멎으면 금방 썩을 수 있는 몸,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 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 있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 위에 죽음의 세림이 굴림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공포와 두려움을 줬어요. 그 이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비겁하게 만들었어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한다. 그런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서 다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물고기를 독수리가 낚아채서 그냥 삼켜버리듯이 이 사망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 그냥 삼켜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자마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싹의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우리를 다시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사망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해치지 못하고 비겁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죽음이 삼킬 때에, 이 육체의 죽음의 고통이 있을 때에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육신까지 이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죽지 않아야 할 그 몸을 입게 될 때에 이 사망의 능력이 영원히 삼킨 바 된다. 사망의 그 세력이 영원히 정복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받을 구원이 남아있는데, 우리 시대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때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환난 당하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너무나 가까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징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지금 전 세계에 약 23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고 온 세계 가득 찼습니다. 이제 1900년 동안 환난당하던 유대인들이 우리 시대에 와서 불과 51년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예루살렘을 도로찾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동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려고 그러고, 이제 세계를 지배할 세력이 나타날 유럽의 세력이 무대가 지금 준비되고 있고,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 눈앞에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거, 연대를 따져봐도 이제 꽉 찼고, 모든 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징조는 이제는 벌써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1년 후에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고 우리의 영광의 날이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고 그 구원을, 은혜를 우리에게 속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오셨기 때문에, 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시죠. 이 세상이 업신여겨 버렸던 우리 구주 큰 영화와 위엄으로 다시 나타나시네. 다시 오실 때는 호령과 천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말은 뭐 교회당 왔다 갔다 하다가 죽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교회당 안에서 늙어 죽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당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 구원받는 순간에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들이 육신까지 먼저 살아 일어납니다.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다 썩어서 뭐 헐고 돌아갔고 다 없어졌는데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다 뜯어먹고, 그 물고기를 또 뭐 누가 고래가 잡아먹고, 고래를 사람이 잡아먹고, 사람이 아리랑 고기 넘어가다가 호래한테 물려 죽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어디서 살 거냐? 거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이든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꼭 그 사람이 뭐 뼈다귀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뭐 헐고 돌아간 거 그거 찾아가지고 다시 붙여가지고 구원하실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조건 살립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예,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은 바로 바울 사도가 말씀했던 이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도 말씀했지만은 죽었거든요. 바로 여기 마지막 때에 주님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이 틀림없어요. 예. 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살아남아 있던 자들이, 예? 먼저 살아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몇천 메타 공중을 말하는 게 물론 아닙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로 갑자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물론 주님을 얼굴로 뵙습니다. 지금은 말씀으로만 우리가 듣고 믿잖아요. 예? 마음으로만 생각하던 주님, 이제 실제로 우리 눈으로 봅니다.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이 돼야만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 보시죠. 예? 우리의 마음까지 다 뚫어보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잖아요. 다만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으로만 주님을 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완전히 안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때부터는 영원히 주님과 헤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응?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예?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 주신 주님을 만나는 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많은 환난 있었지만은, 언젠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산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소망, 그 소망 가운데 서로 위로하라. 그것이 환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요, 위로요. 그게 힘과 용기가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현재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앞에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난과 고난, 죽음까지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뭐 가지고 서로 위로하는지 압니까? 예? 술 마셔가지고 한잔하고 서로 위로하고, 담배 한 대 탁 꺼내가지고 속에 있는 걸 연기로 푹 품어내서 서로 위로하고, 뭐 영화 본 얘기,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얘기, 새로 나온 자동차 샀는 것 자랑, 뭐 새 아파트 산 자랑, 앞으로 돈 버는 자랑, 이 세상 잡다한 얘기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웃고 즐깁니다. 그건 다 소용없는 겁니다. 다 죽은 겁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위로의 말, 그 힘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 오신 날까지 조금만 더 참자고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조금만 더.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수제자라 그러잖아요. 이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6장 끝절에 보면은요, 28절에 27절부터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을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예?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시면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섰는 사람 중에라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다 죽은 지 언제예요? 1900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예?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가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씀하신 후에 엿새 후에입니다. 꼭 엿새 후에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저희 앞에서 예수님의 몸이 변형됐어요. 갑자기 변했어요. 예?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쟤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 얼굴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났어요. 예수님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모세잖아요. 모세. 그리고 또 약 800년 전에 엘리야. 네?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걸 보고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인사해라. 이 사람이 바로 모세다. 예? 이 사람이 바로 산채로 올라간 엘리야다. 시킨 일이 없어요. 베드로가 즉시 알아봤습니다. 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걸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이 시간에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본 것도 모세 자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즉시 알아갔어요. 베드로 너무너무 놀래서 당황해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몰라가지고 한다는 말이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내려가지 맙시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습니다. 예?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무슨 말 할지 몰라서 한다는 소리가 그랬대요. 예? 자, 이 광경. 예? 그런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두 대표입니다. 예?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이 두 대표입니다. 예. 그런데
구약 시대는 모세와 엘리야를 가장 높게 생각했지만 신약 시대 와서는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율법과 선지자에 예언한 것을 완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말씀만 들으라. 초막셋을 똑같이 만들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비슷한 위치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것도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이제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광경을 본 후에 예수님이 제대로 함께 내려오시면서 오늘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가 살아날 때까지는 입 다물어라. 말하지 마. 쟤들이 이 비밀을 지키기라고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너무 그 본 것을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봤는데 그걸 말을 안 하자니 말이죠. 나중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었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죽기 얼마 전에 자기가 그 높은 산에서 그 변화됐던 주님의 모습, 모세와 엘리야를 봤던 그 광경을, 그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베드로도 그 후에야 그 뜻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공교히 만든 이 얘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공교히 교묘하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주님이 강림하시는 광경을 친히 봤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도 있다고. 그 광경을 누구에게? 세 제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세 제자.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화되고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그때 그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입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미리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예?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광경을 사도 요한은 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백말탄자가 나타났다.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이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재림하실 때의 만왕의 왕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외국에서 뭐 영화를 만들든 아니면 뭐 국내에서 만든 영화도 본 영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영되기 전에 예고편 있잖아요. 그 영화 팬들을 위해서 예고편 착 보여주고 개봉박도 탁 나오잖아요. 그처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예고편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는 봤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광경을 찌르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봤다. 언제 봤느냐?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나이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우리가 이 세 제자죠,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마태복음 17장에 그 변화산 위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재림하시는 광경입니다. 재림하시는 광경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그러면 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데,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그 광야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고 느부산에서 죽었습니다. 예?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역사하다가 산채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건 뭘 가르치느냐? 예? 모세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을 멀리 바라보면서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요단강 죽음의 건너편. 모세는 요단강 이쪽 편에서 죽었어요. 죽어서 건너갔어요. 죽음을 통해서 건너갔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의 대표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 나타나고, 엘리야는 성령을 따라 살다가 산채로 들리 올라간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영광 중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본 그 광경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그 영광 중에 나타날 것에 대한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모형으로. 이제 베드로 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 1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많은 시련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도 잘만 되던데 그리스도인들은 웬일인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아요. 까닭 없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우리 소망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 왜? 이 여러 가지 시험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이 처음에는 처음부터 점검이 없어요. 이 금이 말이죠 많은 다른 찌꺼기들과 함께 많은 것들이 섞여서 불순물이 있어요. 이걸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완전히 녹이면은요, 완전히 녹으면은 불순물이 다 찌꺼기들이 다 없어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끄잡아내가지고, 제가 이 금 단련하는 걸 잠깐 봤어요. 이 치과에서요. 그 금이 맞는데 불 속에 집어넣더니 끄잡아내가지고 망치로 탁 때려가지고 그냥 종이 쪽보다도 더 얇게 말이죠. 착 돌리니까 그 안에 불순물이 있으면 이게 터져버려요. 불순물이 없으면은 아무리 얇게 해도 그대로 착 나옵니다. 깨끗이.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 예성품들, 세상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주십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그 점검이 됐지만은 그것도 이 세상에 언젠가 없어질 것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 가지 시련으로 단련된 이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그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정말 많은 시련을 통과해서 단련된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상태 찌꺼기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에 합당치 못할 거예요. 구원은 주님의 공로로 이루어졌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서 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이 깨끗하고 단련된 그 믿음,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합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허락한다고요.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우리의 믿음의 시련, 우리가 그동안 주님 안에서 살아왔던 것이 주님 오시는 날 이제 빛이 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고 말이야. 내가 어떤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올지라도 결코 넘어질지 않으냐. 나는 굴복하지 않을 거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거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따로 있어요. 첫 번 오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그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우리의 몸까지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어드리는 그 은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갔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 주님 오신 날 받을 은혜가 또 있습니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받을 은혜를 우리가 또 기대해야 될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주님 오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이제 다시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주님 오실 날 날마다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날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재밌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재밌기는 뭐가 재밌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봤자 주님 오신 날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만큼 좋겠어요? 날마다 주님 오시길,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매일매일 오늘 안 오시면 내일 오실까? 금년에 안 오시면 내년에는 오시겠지. 자, 주님 오실 날 날마다 기다리는데 하늘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 노하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마지막 진노를 내리시는, 심판을 내리시는 걸 말합니다. 주님 오실 거 생각하니까 눈물도 나고. 에녹을 하나님이 홍수 직전에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대로 산채로.
그것은 환난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대표로 보여준 거예요. 장래의 노하심, 하나님의 노하심이 뭐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도 있잖아요. 은혜 시대가 끝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마지막 7년 환난 동안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데요. 그래서 장래 하나님의 노하심의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군을 다 철수시킨 후에 적진을 향해서 막 무차별 공격을 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를 다 데려가신 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환난을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은 환난 중에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에녹은 환난 중에 들이 올라갈 성도들 모습이고, 홍수를 통과해서 구원받은 그 노아의 가족들은 환난을 통과해서 환난 중에서 구원받을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환난 중에 구원받으니까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주 목 잘려 죽을 각오를 해야 구원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환난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대로 데려가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대로 데려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님 오시는 날 되어질 사건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늘나라로 다 그 이민 수속이 끝났어요. 천국의 비자까지 다 나왔어요. 비행기 표까지 다 나왔어요. 예수님이 다 지불해 줬거든요. 언제든지 아차하면 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어떤 사람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 카나다로 이민 가는 사람, 그 가서 살기 위해서 모든 거 다 재산도 그쪽으로 옮겨놓고 살림단도 다 붙여놓고 밥그릇 숟가락도 다 붙이고 그냥 언제든지 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지. 우리의 마음은 저쪽으로 다 옮겨져 있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날 오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갑니다. 이 땅에다 마음 붙일 거 하나도 없어요.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부러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미련 없이 갑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복종시키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낮고 천한 몸, 이 범죄한 몸, 이 언젠가 죽을 이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셔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몸이 잠깐 동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됐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몸은 정말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가놨어도 집안에 나타날 수 있는 몸,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몸, 신령한 몸. 그래서 이 욕된 몸으로 삼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고, 이 약한 몸으로 살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이 몸은 땅에 속한 형상인데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로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는데 또 무슨 사건이 있겠어요? 주님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이 많아요. 특별한 일 또 한 개는 뭐냐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다 모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 속에 가장 엄청난 대집회가 열릴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보냈는데, 우리 주 예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다 모여, 싹 모여요. 자,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 먼저 간 성도들이 살아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주님과 같이 변화되잖아요. 변화돼서 어디 가겠어요? 주님 앞에 다 모여요. 예.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앞서간 성도들 베드로도 그 앞에 그때 만날 것이고, 예? 바울 사도도 그때 만날 겁니다. 그때 가서 바울 형제 목 잘려 죽으셨다는데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죠. 예? 그 성경을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거기에 기록해 주신 말씀으로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얻었지요. 스테반 집사 악수하고, 예?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도했던 그 용기, 예? 주님이 주신 거겠지요. 예? 돌에 맞아 죽었던 사람들, 예? 목 잘려 죽은 야고보, 예? 주님의 일꾼들, 앞서간 성도들 전부 주님 앞에 만날 텐데요. 전부 다 만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까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까요? 그때 한 사람씩 나와서 내가 바로 베드로입니다든지, 내가 바로 요한입니다든지, 내가 바로 세리 요한입니다, 뭐 야고보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런 소개 필요 없어요.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즉시 알아본 것처럼 우리 지식도 완전해져서, 하나님처럼 완전해져서 막 다 알아버립니다. 그냥 완전히. 예.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그 모임을 가지고 우렁찬 천사들의 합주 소리와 함께 막 대찬송을 부르고, 예? 엄청난 일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상상만 해봐도 엄청나겠죠. 예. 다 주님 앞에 만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성도들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예, 우리도 그 영광 중에 같이 기뻐하려면 지금 우리가 남은 생애가 주님 뜻 가운데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예. 줄 위해서 목 박혀 죽고, 목 잘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고 살았던 성도들, 그 영광을 받을 때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별로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내 개인의 육신에 빠져 살다가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요, 그게 다 드러나면은, 그게 드러날 텐데, 그것도 드러날 텐데 오히려 부끄럽게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주를 위해서 합심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예? 누가 나를 전도해서 내게 희생을 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 구원받은지 그것도 나타나요.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희생하고 수고해서 이 복음이 내게까지 와서 구원받았는지 알게 모르게 수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수고해주고 희생해주고 하는 사람들 알게 모르게 많이 있었는데 그거 다 모를 거예요 아마. 예. 10분의 1도 모를 수 있어요. 100분의 1도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가면 그거 다 드러나요. 예?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 그 말씀은 그 영광 중에 그게 다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자녀를 낳아서 가르쳐주고 길러주고 수고한 부모는 그 자식이 커서 정말 훌륭하게 될 때에, 올바로 될 때에 그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겠지 않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했던, 함께 주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이 주님 앞에 우리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면류관.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이 서로 면류관이에요. 복음을 전해주니라고 수고했던 사람, 그 복음을 받은 사람과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그때 우리가 기쁩니다. 만일 멀리 외국에 갔는데요, 공항에 딱 내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기다리던 사람들이 서로 안고 악수하고 입을 맞춰주고 꽃다발을 목에다 걸어주고 그 반겨주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반겨준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성도들이 교제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많으면 많은 만큼 주님 앞에 가면 기쁨과 면류관이 큽니다. 그게 면류관이요,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 천국 가면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 천국 누가 뭐 꿈에 가봤는지 죽었다 깼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천국에 가봤더니 어떤 사람은 어느 목사님은 금면류관 쓰고, 어떤 장로님은 보석면류관 쓰고, 어떤 집사님은 개털모자 쓰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개털모자도 없고 금면류관도 없어요. 길바닥이 정금인데 뭐 때문에 금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무겁게. 보석상 팔아먹을 데 없는데 보석 걸치고 뭐하러 다니겠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그 면류관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어떤 표현이에요.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면류관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수고했던 사람들, 전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에게 상급이고 영광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외면하지 말고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살지 말고 서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서로 돕고, 그것이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큰 영광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서로 그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또 한 가지 대절 사건이 있죠.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5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이 고린도 성도들은요, 서로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서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들은 육신에 빠져 있으면서 뭘 남을 판단해요? 심지어는 바울 사도까지요, 그 위대한 사도를 판단해요. 바울 사도가, 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판단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라.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는요, 남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면 안 돼요. 남을 보는 눈이 밝아지려면요, 좋은 점을 많이 보고, 약점은 좀 눈 감고, 자기에게도 약점이 너무 많아. 자기도 허물이 많은데 왜 남의 허물을 보고, 자기에게는 덜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본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그래서 남이 하든 말든 남이 어떻게 하든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거 생각하세요.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행한 대로 보응받고 갚음을 받을 텐데. 그래서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라.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감추인 것이 드러내고, 무엇이 잘되고 잘못된 것이 주님 오신 날 다 드러나요. 지금 너무 꼬치꼬치 그걸 헤비파고 그걸 다 뭐 드러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각각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하다가,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책망도 있겠죠.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도 있을 것이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 앞에 가면은요, 단체상은 없어요. 야, 서울중앙교회 단체상. 그 많은 환난과 고난 중에도 그 어려운 IMF도 불구하고 합심해서 교회당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전도하고 그 많은 사람들 구원받게 함으로써 서울중앙교회 성도 전체에게 이 특별한 상을 주노라. 죄송하지만 단체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상은 이게 공평하지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빈둥빈둥 겉다리로 있다가 받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고생을 하고 하는 사람이. 그 단체상은요,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단체상은 없어요. 아주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에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야 합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살아서 주를 기쁘시게 하든 죽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았는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주님 앞에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것만 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행한 대로 다 드러나서 그대로 심판받을 것도 생각해야 돼요. 응? 다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하면,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악이고, 주를 위해서 산 것이 선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악이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다 드러납니다. 거기에 대한 상급은 칭찬과 영광입니다. 뭐 상장 하나 주고 뭐 상품 주고 손뼉 짝짝 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지옥 간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서 형벌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지은 죄만큼 형벌이 각각 달라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날부터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게 따라서 영광이 다 다릅니다. 그래야만 공평한 거예요. 그 위대한 바울사도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마지막 목 잘려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바울사도, 주를 위해서 끝까지 살다가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베드로,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다 갔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주를 위해서 사는데 더 편하려고 조그만 고난을 닥쳐도 그게 싫어가지고 예수 믿다가 나 죽겠다 그러고, 주를 위해서 뭘 좀 하자 그러면은요 그냥 자리 모가지처럼 쏙 들어가고, 죄송합니다, 쏙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쏙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뭘 하자 그러면 탁 나오는 사람도 있고 몸 조심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기 밖에 나겠어요? 죽으면 영광이지. 예?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서면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후회스러운 게 더 많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주를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살다 오는 건데, 다시는 기회가 없는데, 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끝나기 전에 정말 용기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예? 다 주님 앞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각 사람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미 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이 이래 쌓여 있을 거예요. 요거는 아무개 상, 요거는 김아무개 상, 요거는 박아무개 상, 이아무개 상, 최아무개 상, 정아무개 상, 아무개 상. 근데 상이 그 사람 또 쌓였다가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좀 빼뿌려야 되겠다. 예? 늘어났다가 뺐다 그럽니다. 그 정말입니다. 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상을,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상을 갉아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상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달라요. 예?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설 때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 영광, 주님의 영광.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는데,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영광밖에 합당한지 안 한지 그게 문제지. 예? 영광 중에는 다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첫 번 오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예?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사가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할 거예요. 왜?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그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을 수 없어요. 그 영광에 앉을 수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서는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천사는 한 번 타락되면 회개할 수 없어요.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달라요.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아들로 삼으시고, 예?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리는 거예요. 예?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또 하나, 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능력의 천사로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형벌을 주시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예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을 교회는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형벌을 주세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강림하사 그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귀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구원받은 이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고 영광의 주님으로 맞이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지상 재림과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은 짧은 기간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 7년 환란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심으로 심판하시니까 주님이 재림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실상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이.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조금 생각해 보죠.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니라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피곤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아직 밖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타내신 바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이나미니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아져 버려요. 주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주님 계신 그대로 봐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자, 주님과 같아질 소망을 가진 사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졌어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는데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과 같이 될 그것만 기뻐할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같이 변화해야 돼요. 주님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주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깨끗하게 돼요. 날마다 깨끗하게 되려면 이 세상 더러운 죄를 버려야 돼요. 세상에 거짓된 것, 그리고 더러운 것, 어리석은 것, 추한 것, 악한 것,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야 돼요.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처럼 돼야 됩니다. 군뱅이가 7년 동안 점점 속이 매미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허물을 탁 벗어버리고 매미가 날아가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주님과 같이 변화되다가 점점 깨끗해지다가 주님과 같이 돼야 됩니다. 육신이 푹 빠져 살다가 주님 오신 날 주님과 같이 될 그 욕심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주님 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지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하라.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잠도 자지 말고 그냥 항상 서 있으란 말인가? 그걸 말한 게, 우리 육신은 밤에 피곤하면 깊이 잠도 자야죠. 내일 아침에 또 일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해해져 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만 세상 욕심에 빠져버리고, 세상 죄에 빠져버리고, 세상 유혹에 빠져버리고, 세상 치굴굴과 어울리고, 그것이 잠드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깨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인이 와서 그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어요? 뭐 하다가 죄 가운데 세상 욕심에 빠져있다 주님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주인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아는 것이 지혜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맡겨진 일을 다 잘하는 것이 충성된 겁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종은 그 집 사람들. 하나님은 집은 너무 커요. 하나님의 집은 너무 크고 식구도 많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이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그 집에 각자 할 일을 맡은 종들입니다. 종.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요. 알아서 뭐 하게요? 행하려고.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날마다 배워가고, 배우는 만큼 행해야 돼요.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각 집 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준다는 건 뭐예요? 꼭 먹을 것만 나눠주겠습니까? 그렇다면은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식당에서 밥하는 자매들이 제일 좋을 거예요. 먹을 거 막 나눠주니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개인 상담하는 것도, 저기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찬양대 가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은혜로운 찬송을 불러주는 것도 우리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도록 하고, 구원받은 사람 붙잡아주고, 육신적으로 어려운 형제자매들 도와주고, 우리가 수고하고, 그게 전부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신령한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항상 주의 일에, 항상 이제까지 했지만 앞으로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세상 일은 다 지나가고 헛된 것이겠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몇백 배, 천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못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희생당할까봐, 내죽을까봐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해. 죽도록 마지막 우리 피 한 방울까지, 우리의 모든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친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해봐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답을 하겠어요?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수는 없지만 보답은 하도록,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 종이 복이스로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 그 크신 은혜 그 위에서 찬송하리. 주님 오시는 날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정말 마음껏 그 완전한 구원, 그 영광스러운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우리 눈앞에 분명히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해이해지고 널쳐잡는 거예요. 천천히. 앞으로 시간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천천히 좀 살지. 세상 재미도 누려보고 주를 위해서도 살고. 그런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이 낮고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일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갚아주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땅에 우리의 나머지 생에 결코 주님 앞에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데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중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8장 106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가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당 교육원 6층에서 전도집회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도 또 서부교구와 강서교구 또 농아인 집회가 각각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7일은 교육원 4층에서 임원 모임이 있겠습니다. 임원 되시는 분들은 미리 좀 약속을 하지 마시고 저는 좀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죠. 잠깐만 앉아 계세요.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새로이 이제 구원받으신 분들도 많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아직도 결심을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이 상의한 결과 헌금에 대해서 좀 하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아시는 대로 헌금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하는 그런 모든 재정이 우리 형제들이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선교회비를 바치고 교회 학교의 경우에는 교회 학교 후원회비를 바치고 또 아시는 대로 교육원을 건축하는 그 건축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안내석에 보면요 11조 봉투가 있고 선교회비 봉투가 있습니다. 11조는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첫 번 순종이니까 자기 소득의 11조를 자기가 알아서 바치는 것입니다. 강요하지도 않고 헌금하는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혹시 그동안 작정을 못하신 분이나 새로 와서 어떻게 헌금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좀 참조를 하시고요. 그 푸른색 봉투를 이용해서 자기 소득의 11조를 바쳐서 하나님의 일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교 회비는 붉은색 봉투인데 그것은 해외 선교, 전도인 양성 그리고 지역교회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붉은색 봉투를 이용해서 선교 회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조하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에 초등학생들이 약 1000여 명, 한 600여 명 그리고 중고등 학생들이 한 600여 명에서 한 1200~300명이 교육원에서 매주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우리가 성인들이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후원 회비를 녹색 봉투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새로 구원받으셔서 잘 모르신 분들이나 혹은 아직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란색 봉투에 건축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교육원을 완전히 건축을 끝냈습니다마는 다소 빚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각자가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은 내일부터 또 대전교회 전도 집회를 가십니다. 전도 집회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원교구 형제자매님들 말씀이 끝나고 곧바로 1층 소강당으로 모여주십시오. 식사 전에 모여주십시오. 노원 151구역은 5월 13일 날 모임 장소에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서부교구 형제 자매님들 말씀 끝나면 아마 내일부터 있는 전도 집회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3층 대강당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시오. 관악교구에서는 오늘 말씀을 마치시고 소강당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임 장소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관악교구에서 낮 집회가 계획되어 있으니까요. 연고가 있는 형제 자매님들 입구에 자세한 안내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노인 원례 교제 안내입니다. 지지난주에서 노인들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노인 교제를 하는데요. 점심은 그냥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셔서 지하 1층에서 점심 잡수시고 교육원 102호실에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오후 2시부터 교제 모임에 참석해 주십시오. 주차 담당 팀장은 오늘 오후 2시에 주차 사무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당 청소는 의왕교구 담당입니다. 각 구역별로 정해진 지역에서 청소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 드리죠. 우리 집사님이 헌금 광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여간해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헌금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 요즘에 우리 생활이 다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데 어렵더라도 가장 첫 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대로 가장 첫 번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당면한 문제가 이 교육관을 이제 완공했습니다마는 아직 많은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나가는 걸 생각하면 좀 억울해요. 빨리 이걸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이 교육관에 지금 학생들이 한 2,000명이 됩니다. 예? 선생님들이 한 500명이 돼요. 그래서 큰 학교입니다. 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도록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아이들이 완전히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막대한 재정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도인들을 양성해서 전국에 아니면 외국에 지금 미국, 카나다, 저 호주, 일본, 중국, 유럽 여러 지역에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고 앞으로 선교사도 다 파송을 하고 해야 되는데요. 많은 그런 선교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회 회원에도 다 가입해 주시고 자기 원하는 대로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여러분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해도 다 저절로 되겠지 생각하면은 물론 누구를 통해서도 하시겠지만은 그게 자기 손해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손해입니다. 안 하면은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